샬롬. 한 시간 잘 보내셨죠? 자, 우리 같이 오늘 잠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오늘 말씀은 12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2장 5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게으리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배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읽은 잠언 말씀도 계속해서 선인과 악인에 대해서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인과 악인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선한 행위를 하거나 또 악한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잠언 12장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12장 1절에서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과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표현했고 또 4절에서는 어진 여인과 욕을 끼치는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진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여인이어서 그런 여인은 남편을 행복하게 하고 또 남편의 위상을 드높입니다. 그러므로 어진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면류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은 남편과 자녀들에게 수치감을 안깁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듯이 말씀을 듣기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듣기 싫어하는 훈계와 징계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5절을 보시죠. 왜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항상 나를 말씀의 공평한 추위에 올려놓기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가? 다시 말해서 왜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이유를 제시합니다.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게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뜻인데요. 여기서 의인과 악인 그리고 공직과 게으리라고 하는 말이 대조되고 있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생각과 도모라고 하는 말은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생각과 도모는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생각과 악인의 도모는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조하려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은 그 생각에서부터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다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과는 그 생각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공평한 생각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에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거짓되고 위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잠언 기자는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게으린다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려는 사람이나 또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느냐 하는 데서부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에서부터 정직하고 옳은 일을 늘 생각하고 추구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대로 항상 간교하고 위선적인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물을 마시는데 소가 마시면 몸에 좋은 우유를 생산하지만 뱀이 마시면 사람을 해치는 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의인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의 도모도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은 모든 생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마음은 생명의 근원과 같아서 우리가 더욱 힘써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것이 훈길지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의인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서 끝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사기와 거짓에 해당되는 악인의 도모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독사가 마시는 물처럼 결국에는 자신과 남을 해치고 치명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절에서 의인과 악인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6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말에 대해서 전합니다. 자, 생각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과 바늘과 같은 것입니다. 항상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겠지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생각을 반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5절에 언급된 악인의 도모는 결국엔 항상 좋지 못한 말, 거짓되고 위선적인 말, 더럽고 추악한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연스레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말로서 그 사람의 악한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의 한 가지 보편적인 특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서 피를 흘리자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마치 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놓고 기다리거나 혹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를 해치고 죽이려 하는 수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7절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왔지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미워하시는 몇 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그것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위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들은 항상 누군가를 해치고 죽이는데 목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를 잡거나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강도와 같다는 것이지요. 악인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런 악인의 말은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독설이라는 말 아시죠? 독설. 뭘 말하는지 알죠? 독설. 이 독설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예의나 배려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남발하는 그런 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독설은 말 그대로 풀자면 독을 품은 말입니다. 이런 말 한두 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비극적인 대참사가 벌어졌던 사건, 사고의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거기에는 항상 악한 자의 생각과 말이 있었습니다. 속임, 거짓 증거, 비난, 중상, 모략 등과 같은 독설이 있었습니다. 사악한 생각을 전하는 자들의 말로 인해서 살인이 저질러졌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생각과 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하고 무지하고 난폭한 정치 지도자나 집권자가 권세를 잡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말로 인해서 작게는 수백만 명, 크게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심한 말의 대참사는 영적으로 거짓된 가르침과 간교한 교리를 전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런 거짓 선생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끼치는 악영향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치명적입니다. 이들은 말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지옥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는 강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평생 동안 거짓되고 간교한 말로 영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듣는 유튜브 설교나 또한 여러분들이 접하는 매체를 통해서도 그러한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로써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것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말로써 인류 전체를 죄와 비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그가 던진 몇 마디의 말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을 거짓말의 아비다. 거짓말의 창시자다. 계시록에 보면 사탄을 참소하는 자라고 해요. 참소라는 뜻이 뭡니까? 헐뜯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일도 우리가 그때에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참소하는 자로 있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은 근원적으로 사탄의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사탄의 뜻대로 하는 말들은 결국 사람을 죽게 하고 영원한 정죄를 받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6절 하반절에서 악인의 말과 대조되는 정직한 자의 말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정직한 자는 앞에서 말한 훈계와 징계라도 하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따르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왜 이런 사람을 정직한 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라고 한다면 말씀을 입과 발로 전해야 하는 것이고 일반 성도는 신앙과 삶으로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항상 말씀과 함께 전하는 자의 말이 수단으로 사용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하는 자의 말을 방편 삼아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말은 그 한마디로 사람을 해치고 죽이지만 어떤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마디의 말로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구원하는 데 쓰임 받는다면 이보다 복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속성을 닮은 말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파괴하는 데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조차 구원하고 영생을 가져다 주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이제 사람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심판의 명백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봅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멸되다라고 하는 말과 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염두한 편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올 텐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근거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전에 그 사람이 행한 생각과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과 말을 행한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거짓되고 악한 생각과 말을 행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여러 곳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행한 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모습이나 기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말로서 그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가가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남는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는 사라져버려요. 그 사람이 평소에 살아생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남은 자들이 추억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가게 되는 날 우리 육체는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와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 때에 그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며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 그 사람의 직장과 그 사람의 물질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 가지고 하나님께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살았던 간에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이 무엇이었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7절에서 악인이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언어적으로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심판하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판받은 이후에 다시는 재건되지 못했지요. 지금도 그 지역에 가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다른 곳들은 뭐 우리가 유적지를 살펴보면 때를 따라서 번성하기도 하고 쇠퇴되어지기도 하고 다시 재건되기도 하는 역사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절대로 재건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오늘 그 단어를 여기에 사용한다는 것은 생각부터 행위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반면에 그날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한 생각과 행위를 하며 살아온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집은 서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악인들의 집은 거처는 영원토록 소멸될 것이지만 의인의 집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8절은 7절에서 말한 악인의 소멸될 것이나 의인의 집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자들은 지혜롭다고 칭찬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평소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련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서 마음이 패려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뒤틀려져 있는 거예요. 구부러져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혹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잘못을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며 산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생각과 말을 하더라도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산 사람은 종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훈계를 듣기를 좋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징계 듣기를 싫어합니다. 잠언 기자는 바로 이 후자의 사람, 하나님의 징계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을 마음이 패려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뒤틀려 있고 구부러져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런 삶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멸시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9절을 보면요, 사람의 본성으로는 훈계와 징계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재밌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두 명의 주인이 언급됩니다. 한 사람은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종을 부리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 하지만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주인이에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두 사람 다 문제가 있어 보이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면서도 종을 부리는 주인이나, 또 스스로 자신을 높은 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해하는 사람, 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잠언 기자는 이 둘을 비유하면서 다 문제가 있지만 이 중에서 더 나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비참하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 주인이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도 자신은 핍절한 그러한 주인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두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요. 잠언처럼 어려운 말씀을 잘 들으셔야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잠언 말씀은 맥락이 있어요. 문맥에 따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 아침부터 다른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아주 신경이 쓰여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두 주인의 비유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앞서서 계속 언급했던 이 잠언 12장부터 1절부터 계속 언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징계를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인과 악인으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신은 비천한 자리에 있지만 종을 부리는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주 비참한 존재인 것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종을 부린다는 건 뭡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 거예요. 주인으로서는 종을 부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부족함이 있지요. 우리가 다 잘난 것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려는 사람이 바로 전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스스로는 높은 체 하지만 먹을 것이 없는 주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교만한 자입니다. 자신을 높이려 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진 게 없어요. 실제로는 영적으로 결핍된 상태에 있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자는, 즉 스스로 높은 채 하지만 당장에 먹을 것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주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주인이네 하고 자신의 삶에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간섭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일을 간섭하시냐, 왜 목사님이 나의 삶에 이런저런 것들을 왜 간섭하느냐, 싫어합니다. 그냥 복 받는 건 좋아하지만 훈계와 징계의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전자입니다. 후자입니다. 미안합니다. 후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굉장히 높여가 막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배고픈 사람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교회 안에서 뭐 대단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영적으로는 배고픈 처지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그런데 이런데도 자존심은 되게 세서 어떻습니까? 막 있는 체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가진 것 하나도 없으면서,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뭐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맨날 그런 사람들은 허풍이 허세고 거짓말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리가 없겠지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는 지혜 있다 생각하면서 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멸시와 멸망을 받게 되겠지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라는 것이. 그런데 반면에 전자를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업신여김을 받는 자리에 있지만 종을 부리는 열심인 그런 주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도 주인이지만 자신보다 더 높은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존심 따윈을 내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자존심 같은 거 세우지 마세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존심도 끊고 그 생명도 끊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훈계와 지혜라도 우리의 겉사람으로서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밝히 조명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과 싸우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록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고 낮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맡기신 일이 있어서 그 맡기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십니다. 후자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강설에서 이런 한 사람을 여러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딱 이 사람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실속 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높은 채 하지만 영적으로 결핍된 사람은 사람들 앞에 잘난 척 하더라도 사실은 실속이 전혀 없는 허세뿐인 인생인 것이. 허세 부리지 맙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뭔가 특별히 다다른 걸 아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가진 게 없는 자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직하고 신실하고 실속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참된 지혜를 찾기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며 나아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무슨 말을 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드러내며 오늘 비록 하나님 앞에 비참하고 연약하지만 참으로 신실하고 충성되이 살아간 주인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